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들을 택하셨지요.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었지요.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틴 땅은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로 생활이 한 70년 내외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이고 성경에 보면 약 4만 명이 좀 넘는 사람이 그때 귀환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때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래서 귀환해서 다시 팔레스틴 땅에 돌아오고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중심이 됐던 두 인물이 특별히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대제사장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 그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 자신의 물질을 헌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도 있었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후원할 수 있는 물질적인 후원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재건한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통상 이렇게 칭하는 성전이 그때 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 다시 건축하는 그 작업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도록 세우신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학개 선지자, 학개 예언자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학개는 1장, 2장으로 나눠져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상황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체되는 상황이 전제되고 있어요. 왜 성전이 잘 지어지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방해꾼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 방해꾼들은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3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꾼들이 등장을 해서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도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지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그들의 눈에는 더 급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직 이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잡고 집을 짓고 그런 것을 안정을 취하는 게 더 급해 보여서, 다시 말해서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우리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며 핑계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는데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2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성전,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전 성전의 영광,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열망했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그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솔로몬이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자기가 또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그것을 동원해서 지었을 때 그 화려함, 그 위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물론 페르시아의 지원이 조금 있기도 했지만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역량, 그들이 지을 수 있는 크기, 그들이 꾸밀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장식들, 이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게 현재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할 열심을 잃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먼저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해요. 담대하라는 말이고 힘을 내라는 말이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3절에 등장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 볼품없고 별것 아니고 초라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너희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힘을 내라. 굳세게 하라.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일해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일하라.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겉에만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전 성전보단 규모도 작고 꾸며 있는 모든 것도 작고 초라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도 읽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화려한 성전이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고 누가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스스로를 굳세게 하고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뭐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무언가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굳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니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능력을 받아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대적도 이길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니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그러한 경향을 띌 때가 있어요. 자꾸 무엇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것만 보고 그냥 실망하기도 하고 안 됐다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제2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굳세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중의 영광을 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뒤에 보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도 주시고 9절 말씀에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약속도 주시고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나중에 그 영광이 더 크게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 2장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독려하세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니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시며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고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큰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눈에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도우심의 능력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고 증거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입원하고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